로마서에 보여지는 아브라함의 믿음. 그 처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고, 두 번째로는 바랄 수 없는 가운데의 믿음이었고,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알고도의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합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알고도의 믿음과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합니다. 가끔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는 사람들에 대해 마음이 약한 사람들 또는 무엇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한다 합니다. 자신같이 강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종교가 필요 없다고 말입니다. 무엇인가를 몰라서 종교의 힘을 의지한다고 말입니다. 그럴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모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알고도 믿음이었습니다.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믿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약의 말씀 가운데 자신의 몸도 아내 사레의 몸도 더 이상 희망이 없음을 알았지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라고 말입니다. 가능성이 없는데 말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현실적인 가운데 믿음이 믿음되었던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초현실주의가 아닙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고난이요, 아픔은 아픔이요, 힘든 것은 힘든 것이요, 억울한 것은 억울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말입니다. 믿음으로 산다 해서 고난이 고난 아니게 되고 아픔이 아픔 아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가끔 듣는 소리,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 하는데 현실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프면 아파해도 됩니다. 억울하면 억울해해도 됩니다. 알고도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도 현실 안에서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명을 감당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믿음이라 해서 고민이 고민이 아니고 아픔이 아픔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면서 겟세마네 기도 동산 우리 잘 아실 줄 압니다. 그 기도를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보면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입니다. 피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고통을 눈에 그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의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선택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알고도의 믿음, 자신 안에서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았고
그러나 믿었습니다. 바라고 믿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좋은 일만 있을 것이야가 아니라 때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습니다. 알고도의 믿음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인들의 영성이었습니다. 그 사명이, 그 믿음의 길이 좁은 문을 여는 것이요 좁은 길임을 알고도 선택한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속여 그 길을 가자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이 험한 길이요 좁은 길임을 인식하게 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십자가의 길을 가자 하신 것입니다. 진리를 목적으로 하여 거짓으로 수단을 삼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이단은 결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본 코로나19 앞에서 신천지 집단의 어리석은 교리 그리고 그 방식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저들은 모략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도 속고 또 남을 속이는데 주저하지 않았으니 그것이 마귀의 속성입니다. 참신앙은 모르고가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죠. 대표적인 경우가 다니엘일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고 말입니다. 알고도입니다. 내가 이리 하면 어떤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지 몰랐던 것이 아니라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이것도 아닙니다. 또 한 사람, 또 한 경우를 보라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의 경우에도 그러합니다. 저들의 대표적인 신앙적 단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죠.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뭇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상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시옵소서. 미련 없이 풀무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믿습니다. 우리가 이 풀무에 들어가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고 혹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길을 이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입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신앙의 가치, 진리의 가치를 이미 품었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알았고 그래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모르고가 아닙니다. 어리석은 또 한 사람 모세의 선택을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알아봄이라.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 다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그 어떤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야가 아니라 이 길이 고난의 길이고 이 길이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길임을 알고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죠. 바울의 선택은 어떠했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 로마에 가야 한다 할 때 모르고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하고 예언하여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도 안다고. 그러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께서 알게 하심 내가 이 길을 가면 어느 정도의 대가를 지불하게 될지 이미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는 가겠다는 것이니 그때에 가졌던 외침이 사도행전 20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죠.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루살렘의 환란을 알고도입니다. 대부분 선교사로 파송을 받을 때 큰 계획을 세우고 큰 비전을 품은 사람일수록 거의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 어떤 길인 줄 알기에 또 거절하고 또 거절하다가 마지막 어쩔 수 없이 순종하여 무슨 얼마나 큰 일을 하고가 아니라 그 길을 가야 한다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순종했던 많은 분들이 오히려 선교에 큰 자취를 남기곤 했습니다. 알고도의 믿음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추구하는 영성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금은보화나 바로의 공주의 아들됨을 거절한 것도 영적 가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가치보다는 이익을 추구하면 반드시 엉뚱한 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물론 이 말씀을
적용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겠다 싶지만, 또 하나 오늘 이 밤 설교를 위해서 적용한다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당신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선택을 할 때 떡으로만, 이익이냐 손해냐가 기준이 되어 결정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안에서 선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지? 교회는 어떻게 해야지? 성도는, 교회는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소중한 가치입니다. 말씀의 요구 앞에 손해볼 줄 알지만, 감옥에 갈 줄 알지만, 죽을 줄 알지만, 사자의 밥이 될 줄 알지만 선택하는 것 말입니다. 지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 교회가 이익을 추구하면 위험합니다. 교회는 이익을 남기는 곳이 아닙니다. 가치를 붙잡고 가야 합니다. 교회가 또 하나 위험한 게 목적 지향주의적인 것입니다. 목적이 선하다 하여 모든 방식이, 모든 수단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하여,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아닙니다. 종종 교회의 분쟁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지킨다고 하는 명분 아래 오죽하면 그리 하겠습니까마는 교회 정문을 조폭을 동원하여 막고 몽둥이를 들고 막아내면 교회라는 건물, 재산은 지켜낼 수 있겠지만 거기에서 잃어버리고 놓아버린 것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놓아버리는 경우가 될까. 이번에 코로나19 앞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정부는 일시적으로 종교 집회를 중단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래, 이런 일에 교회가 앞장서야지 하고 정부의 권고안을 따르기도 했지만, 어떤 경우에는 교회는 예배가 생명이야, 예배를 놓을 수 없어 강력하게 정부와 어떤 날선 대치 가운데 예배를 강행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러다가 아닙니다. 다만 안타까웠던 것은 세상은 그 교회를 보면서 야, 믿음이 좋아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 아닙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헌금이 나와야 하니까, 돈 때문에, 이런 시각을 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다 덕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저들이 그렇게 평가하기에 이것이 문제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금요기도의 시간에 유난히 강조되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꿈이나 비전을 포기함도 안타까움이지만 그 꿈을 이루는 방식을 포기함도 안타까움이라고 말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자른 사건 속에서 표현되었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 중의 왕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구속사 안에서 다윗이 다윗되는 과정 중에 사울이라고 하는 문제를 그냥 순간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해치우고자 했던 마음,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알고도입니다. 더 큰 가치를,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가를 알고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영적인 가치를 알아버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지켜낸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언제인가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의문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무엇이라 표현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었다. 로마서에서 표현된 대로 알고도의 믿음이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늘상 성경을 대하고 살던 저는 의문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상하다. 성경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 우리가 창세기의 아브라함을 잘 압니다. 물론 갈대아 우르에서 말씀을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떠남은, 말씀을 따라 떠남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이 견고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수없이 넘어졌고 수없이 포기했고 아내를 2번씩이나 넘기는, 내가 우리 아내 김여신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못됐어도 아브라함만 하고서 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당신을 누구한테 넘기고 싶은 마음이 없어. 자, 그렇게 아브라함이 연약했는데 왜 로마서는 그 아브라함의 어쩌면 창세기에서 보여지는 것은 보잘것없는 믿음인데 그 믿음을 로마서에서 대단한 믿음으로 말하고 있는가? 로마서 기록한 사도가 몰라서였을까?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크게 감사하고 그 은혜 안에 젖었던 적이 있습니다. 청년 시절에 제가 섬기는 교회에 부흥의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설교 주제가 죄와 싸우라 였습니다. 죄와 싸우기,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 그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가운데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그 죄 지은 거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우리의 삶을 죄 짓는 걸 다 녹화해 놨다가
영화 필름 돌리듯이 우리 죄 지은 거 다 보여줄 것이라고 막 설교를 하시면서 리얼하게 예를 들고 막 하면서 그 죄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의도였음을 알면서도 그만 쿵 하면서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여기서도 자신이 없는데 천국에 가서 내 허물을, 내 죄 지은 것을 비디오로 찍어서 돌려본다. 그만 어떻게 하지? 그런 가운데 로마서를 창세기와 대조하여 공부를 하면서 갑자기 엉뚱한 부분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사실 로마서에서 표현한 것처럼 대단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믿음이라고 말하면, 성경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러했습니다. 포기하려 했고 그만두려 했고 지금의 나 유재명이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믿음을 로마서에 옮겨지면서 귀한 믿음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혼자만의 적용이었겠죠. 자유했던 것은 내가 지금 아브라함처럼 비틀거리고 이렇게 때로는 믿음 아닌 사람처럼 믿고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이 나를 또 손잡아 일으켜주고 일으켜줘서 믿음이 믿음되고 있지만 천국 가면 우리의 죄 지은 거 찍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너 애썼다, 너 수고했다. 지금 내가 생각할 때도 내 믿음이 보잘것없지만 어쩌면 내가 걷는 이 사명의 길이 내가 이러려고 목사됐나? 때로는 그 약함이 나를 흔들 수 있지만 마치 엄마가 자식의 작은 열매, 어쩌면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것들이지만 아들아, 딸아 수고했다 인정해 주듯 하나님은 그러할 것이다 믿어졌던 것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믿으려면 믿지 마, 이렇게 충성하려면 하지 마. 어느 순간 자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것도 얼마나 대단한 건데, 이렇게라도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이번에 코로나19가 밀려오면서 많은 뉴스들 가운데 접해보면 한국이 선진국인 걸 한국 사람만 몰랐대요. 나는 그 말이 얼마나 사실적이고 그런 일은 모르지만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 앞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중에 스트레스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이 정도 국뽕에 취해도 나중에는 제자리로 돌아갈 망정, 역시 한국 놈들은 이 말을 우리만 해. 저 어릴 때 가만히 보면 전부 그 속에서 컸어. 한국 텔레비는 맞아야 나와. 그래서 부지지지 가만 두 대 귀퉁 때리는 거야. 그러면 또 두드려 맞고 나와. 참 그런 많은 과정을 속에서 그 자격지심에 옛날에 성수대교 또는 삼풍백화점이 사고로 원래 한국은 그래, 그러면 그냥 기가 죽었던 우리다.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정죄합니다.
우리의 신앙적 수고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좌절하게 하고 그만두어버리게 하는. 네가 뭐 이룬 것이 얼마나 있어? 너 이렇게 하려고 목사, 이렇게 하려고 선교사 된 거야? 성과를 딱 가져다 놓으면 그만 무너질 수밖에 없는다. 그럼에도 웬일인지 이 길에 내가 있어야 하고 이 길을 걸어야 하는 게 나였다는 거죠. 한때 우리의 기도는, 한때 믿음은 대단할 줄 알았어. 그러나 어느 순간 깨닫는 거죠. 내가 대단할 필요는 없다.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대요. 어떤 면에서 내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꿈을 믿는 믿음이죠. 아브라함 안에 담겨진 아브라함. 내 안에는 나도 모르는 나, 내 안에는 내가 원하는 나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가 있다. 바닥에 쓰러져도 신음소리를 내면서도 이걸 우리는 믿어야 된다.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는 내가 원하는 나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나로 살아가고 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나를 약해지게 할 수 있는 그 요인들 안에서 잘 찾아봐야 있는 듯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또 한 번 이 믿음을 꺼내고 또 한 번 이 믿음을 꺼내요. 주님, 내가 이 길을 갑니다. 난 이렇게 결단합니다. 가능성이 보여서가 아니라 내 안에는 내가 아는 나 말고 하나님이 아시는 나가 있고, 내 안에는 내가 원하는 나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가 있다. 어느 순간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어서는 안 되었죠. 아브라함으로 방향을 찾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주저앉으려고 하는 그를 끊임없이 이끌어 가셨고 결국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능히 그 하나님 되심을 믿고 또 한 번 주님,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또 한 주간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우리만의 삶이라면 우리 안에서 그저 결정이 나겠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섭리를 품고 그렇게 가기에 오늘 믿음을 지키며 걸어가는 이 작은 믿음으로 물론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또 일어날 수밖에 없는 나이지만 이 믿음은 충분한 가치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한 주간 아멘 크게 해봐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 스스로 비하하지 말고 힘차게 한 주간 삶을 엮어내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무엇이라 해도 언젠가 우리 아내가 자기는 99세까지 살겠대요. 앞으로 오지 않은 일이지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누우면 못 일어나면서 어떤 딸을 걱정시키고 어떤 아들을 걱정시키려고 99세까지 산다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혹시 먼저 가면 나는 당신을 꼭 데려가겠다고. 그랬더니 우리 아내는 해석을 지 맘대로 하더라고. 당신은 참 욕심도 많다고. 내가 99세까지 또 나도 살라고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내가 104살이요. 99세 할매하고 104살 할매 그림 좀 그려봐. 여러분, 누가 말한다고 쓰러지고 누가 그렇게 평가한다고, 그게 아니라 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세상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네. 내가 봐도 별거 아닌데. 그리고 또 주님이 그런 나를 기대하며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담고 오늘도 이끌어 가심을 믿고 우리 한 주간 승리합시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 찬송하면서 결단하고 오늘 예배 마치려고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송합니다.